우리는 특별한 어떤 능력과 은사 때문에 그 사람과 좀 이렇게 다르게 무엇인가 더 나은 삶을 산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 보셨잖아요.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능력으로 비교하다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교가 되죠. 예,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너 많이 남겼으니까 더 칭찬하신 거 아니거든요. 5달란트 맡은 자는 5달란트 남겨서 칭찬받았고요. 2달란트 맡은 자는 그냥 맡은 거 2달란트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칭찬받았고요. 그렇죠? 근데 1달란트 맡은 자는 그걸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어두고 남기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능력 때문에 성공하거나 능력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의 위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태도야, 태도. 5달란트 맡은 자는 그 주인을 알았어요. 그 주인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태도를 취했어.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남긴 거예요. 2달란트 맡은 자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은사 때문에 우리의 현재 위치를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보셔요. 능력은 조금 없어도, 지능은 별로 없어도요, 지식은 습득된 지식은 별로 없어도요, 기술도 테크닉도 별로 없어도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로 바르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금 현재 위치를 주님께서 고도 높이 결정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은혜지, 은혜. 예? 오늘 이 말씀도 그래요. 능력이 아니야. 은사가 아니에요.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 하고, 계속 반복되죠. 목숨을 어떻게? 다 하고, 뜻을 어떻게 해요? 다 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세,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다하실 때 마음을 다하십니까? 하나님을 대하실 때 여러분 태도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태도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자세, 태도가요 과연 목숨을 다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태도를 보셔요.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오늘 예배하러 나온,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바른 태도를 갖고 주님을 예배하면 주님이 은혜 주셔요. 저는 2023년도 태도가 고도를, 여러분의 믿음의 고도를 결정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목표 첫째, 예배에 대한 태도를 좀 여러분들이 목표 삼아서 이렇게 여러분 태도를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는 예배 되세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지각하면 안 돼요. 지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찬양이 10분 전에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10분 전에는 예배가 시작된 걸로 알고 10시 50분에는 회개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태도예요. 태도예요. 그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면 은혜 못 받아요. 은혜 못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헌금도 미리 준비하세요. 미리 준비하세요. 여러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주일날 막 헌금 찾고 주일날 막 감사 제목 정리하고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돼요. 미리 헌금을 준비하세요. 전날 준비하세요. 기쁘게 준비하세요. 여러분 옷도, 여러분 주일 예배하러 나오는 옷 차림도 준비하시고 나오세요. 그것도 예배를 향한 마음을 다함이야. 태도를 바르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집에서 자고 있는 거 그대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싼 옷이 아니라 가장 정결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주님 앞에 최선을 드릴 수 있는 옷 매무새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냐면 은혜 받기 위해 준비하는 그릇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태도야, 태도. 그래야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면 주님이 우리를 또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그 받은 열매를 갖고 일주일을 살아가면 얼마나 또 축복돼요. 그럼 주님이 또 우리들에게 열매를 주시죠. 그 받은 열매를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드리고 주일날 또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셔서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의 힘으로 또 일주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또 기뻐하셔서 열매 주시고 받은 열매 또 주님 앞에 드리고 선순환 할렐루야. 여러분 2023년도 나는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겠노라고 한번 여러분 목표를 세워보세요. 그리고요 한 번도 빠짐없이 은혜 받겠노라고 목표를 세워보세요. 아멘. 그리고요 한 번도 빠짐없이 지각하지 않고 예배 은혜 받을 그릇 준비하겠노라고 목표를 세워보세요. 태도야 태도. 두 번째, 여러분 기도에 대한 태도를 여러분 취하십시오. 내 삶과 기도는 뭐 별로 연관이 없다, 이런 삶을 살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성도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좋으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좋으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의 것들이 이 땅에서 취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되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순장들 교육자들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교육자들은 2시간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기도하기. 그리고 우리 순장들은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기. 그래야 사역이 되거든. 그래야 말씀 사역이 되고 그래야 코칭하는 사역들이 되거든요. 그리고 성도들 여러분들은요 하루에 30분 최소 30분 이상씩은 기도하시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도는 특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 일어날 때 기도하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목표를 삼으세요. 기도에 최선을 다하세요. 기도에 여러분 마음을 다하세요. 새벽 기도를 결단하세요. 할렐루야.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멋있게 한번 해보겠노라고 좀 이렇게 다짐해 보시라는 거야. 예? 이 말은 전혀 나랑 상관없는 말이다라고 치부하지 말고 좀 23년도에는 자세를 좀 바꾸자는 거예요. 자세를 좀. 세 번째, 찬양에 대한 태도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요, 여러분들 태도가 어떻습니까? 진짜 구원과 감격이 있는 찬양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월드컵 이야기했잖아요. 포르투갈 역전골 들어갈 때요, 진짜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진짜 우리 솔직하게 아무리 축구를 안 좋아해도 16강전을 앞두고 있는 그 마지막 게임에서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1대1 비겼어요. 마지막에 2대1 역전골을 넣었어요. 아무리 축구를 안 좋아해도 역전골이 들어가지 여러분 어때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아유 들어갔는갑다. 그래 여러분 축구 안 좋아해도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난리 나요. 난리 나. 야 끝내준다. 야 이 정도로는 표현이 안 되죠. 방방 뛰죠.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는 찬양을 해본 적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태도를 취하세요. 마음을 다하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이 태도를 취하셔야 돼요. 태도를 바르게 하셔야 돼요. 진짜 이거는 여러분 제가 틀린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시편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찬양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거하신다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가요? 찬양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함께 사신대요. 그 말이야. 그런 찬양을 아무런 감격 없이 요즘 어른들이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따라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하려고 마음 먹으면 다 해. 제가 소식적에 찬양인들을 기가 막히게 하지 않았습니까? 전주 북문교회 처음 교육 준다도 부임 받아서요. 그때 강다리 목사님이라고 부흥 강사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찬양 사역자가 없는 거야, 교회에. 근데 제가 조금 이제 그걸 했었거든요. 이력서에 그렇게 썼더니 한 목사가 한번 찬양 인도 한번 해봐봐. 그 목사님이 요즘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용감하게 저한테 맡겼는지 몰라요. 만약 해가 죽서버리면 어떻게? 그 부흥회 때, 그렇죠? 이거 꺼주실래요? 부흥회 때. 근데 그때 딱 그 말씀 듣자마자 그때 제일 유행했던 그 찬양곡 집이 찬미에서 2000이었어. 찬미에서 1500에서 2000 해가지고 F키, A키, G코드 쫙 뺐어요. 나열해서. 쫙 빼가지고요. 찬양단을 급히 조직을 해가지고요. 무슨 찬양한 줄 아세요? 그때 F 코드 성령 충만으로 그 찬양부터 시작해서 F 코드가 어떻게 진열이 되냐면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셋넷 참 피 흘리신 그 찬양으로 막 이어져요. 막 그러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교인들이요 이제 막 부임해서 찬양 인도를 하니까 강다리 그 이름이 참 재미있죠. 강달희입니다. 그 강다리 목사님이 데리고 다니는 찬양 인도자인 줄 알았대요. 교회가 큰 교회니까 이제 막 부임하니까 얼굴도 잘 모르고 그때부터 저의 사역은 꽃 피었습니다. 모든 찬양은 제가 다 했고요. 진짜 불같이 쓰임 받았네. 근데요 그렇게 찬양할 때요 얼마나 큰 은혜가 임했는지 몰라요. 이제 어른들을 맞춰서 찬양을 해. 이제 곡을 선별을 해요. 선곡을. 그러면 젊은 친구들은 어른들 풍으로 찬양한다고 따라서 안 부르고요. 그래서 또 이제 젊은이 풍으로 또 찬양곡을 맞춰요. 그러면 또 어른들은 또 너무나 리듬 따라가기 힘들다 또 찬양 안 하고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더라고요. 근데요 구원의 감격이 넘치면요 따라가. 핑계 댈 수 없어. 내가 우리 어른들이요 특별히 어른들 잘 들으세요. 젊은 친구들 찬양 오늘 다 젊은 친구들 부르는 찬양 아니에요? 막 따라가기 힘들다고 해가지고 진짜 한번 다 바꿔가지고 어른들 부를 수 있는 찬양을 다 불러봤어. 근데도 안 따라 불러. 그건 그냥 핑계야 핑계.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넘치면요 찬양이 돼요. 여러분이요 매일매일 찬양과 함께 살아야 돼. 찬양과 함께 살아야 돼. 응? 저는 막 혼자 있으면요 혼자 무슨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찬양해요. 막 이 공간에서 막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런 찬양도 부르고요. 우리 젊은이들 부를 수 있는 찬양도 막 부르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찬양과 함께 살아요. 찬양과 함께. 예? 찬양과 함께. 여러분 찬양을 할 때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찬양할 때요. 하나님 높여드릴 때요. 이상하게 존귀한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요. 찬양할 때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찬양할 때요 질병도 치료돼요. 이 효험 있는 찬양을 여러분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태도를 바르게 하세요.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면 주님이요 문제도 해결해 주셔요. 여호사밧이 아무것도 없이 찬양돼 가지고 전쟁 나갔잖아. 최전방에 여러분 찬양대 세웠어요. 그게 전쟁이에요? 근데요 그 찬양대가 찬양할 때 적군들이 자중진환이 일어나가지고요 지들끼리 막 싸우다가 그냥 져버렸어. 여러분 찬양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오늘 이 말씀만 듣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찬양이 능력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존귀하게 역사하셔요. 존귀하게. 제가 우리 유기상 집사가 찬양 인도를 할 때부터 제가 그래서 찬양 인도하면 복 받는다. 복 받아요. 복 받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마음을 다하십시오. 태도를 바르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도에 대한 태도를 취하셔야 돼요. 너무나 우리가 편하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전도하셔야 돼요. 영혼이 영혼을 낳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순자들한테는 이 비전을 같이 공유했어요. 뭐냐면 부활절까지 목장별로 2배의 수적인 부흥, 뭐 영적인 부흥, 이게 아니야. 수적인 부흥. 저도 한때는요, 무슨 수적인 부흥이 중요하냐, 질적인 그거 다 괜한 소리야.
그거 여러분 게을러서 하는 말들이야. 수적인 부흥을 목표로 삼으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잖아. 영혼을 구원하는 거잖아. 그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시간 아니에요? 이것처럼 여러분 기쁘고 재미있고 감사한 일이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수적으로 부흥해서 영혼이 영혼을 낳는 영광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네가 전도해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 전도하고 온 그 영혼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책망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적어도 여러분 10명은 있어야지. 10명은 10명은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세요. 마음을 다하세요. 목숨을 다하세요. 뜻을 다하세요. 그리고 전도하세요. 부활절까지 2배, 그리고 성탄절까지 4배. 할렐루야. 근데 우리 교회 그럼 이제 이사 가야 되겠네. 여러분 이 말씀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목표를 삼아서 태도를 취하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순종에 대한 태도를 취하십시오. 여러분 태도를 바르게 하셔야 돼요. 순종은요 즉각 순종, 할렐루야. 믿고 순종, 그리고 참고 순종이야. 다시 즉각 순종, 믿고 순종, 참고 순종,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은 그래서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이게 훈련되다 보면 어느 순간 순종이 내 삶 가운데 라이프 스타일이 돼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믿고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어떨 땐 참고 순종하게 되는, 이것이요 억지 춘향이 아니라 내 영혼의 언젠가부터 자유함이 돼요. 순종하는 게 재밌어. 여러분 태도가 고도를 결정합니다. 마음을 다 하십시오. 목숨을 다 하십시오. 뜻을 다 하십시오. 태도를 다 하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이 믿음의 영광을 경험하고 2023년 신앙의 태도를 바꾸는 기적이 일어나서 이제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기 미리 여러분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건 여러분들의 말투도 좀 바꾸세요. 다음 주에는요 여기 앞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할 거야.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얼굴 표정을 한번 촬영을 할까 싶어요. 지금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여러분? 표정도 좀 바꾸세요. 표정으로 막 욕하지 말고, 표정으로 나 너 싫어한다 말하지 말고, 표정도 좀 바꿔요. 그리고 행동 좀 바꿔요. 행동, 말투, 표정투, 행동투. 여러분 근데 목장에서 그렇게 한번 물어보셨어요? 바꿔야 될 말투가 뭔가? 그럼 제대로 말씀하시던가요? 말 못하죠. 본인이 인지 못해. 자기의 말투가 얼마나 이상한 거 몰라요. 그래가지고 상대방한테 한번 시켜봐요. 한번 내 말투가 어떤가. 그럼 쌈나. 그럼 물어보면 안 돼. 그건 괜히 목장 이상해져. 근데 기도하세요. 나의 말투 때문에 상대방이 얼굴빛이 변할 때 나의 이 말투가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도요 바꾸셔야 돼. 예? 진짜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면요 여러분 얼굴에서 이 표정이 나와. 근데요 마음이 좀 어둡고 힘들어도요 말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우리 마음도 바뀌어. 오늘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바뀌는 것은 장기 프로젝트로 두고 영적인 지름길 뭐라고요? 태도를 바꾸면 마음도 바뀐다. 따라서 태도를 바꾸면 마음도 바뀐다.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돼요. 태도를 바꾸고 마음을 바꾸어서 2023년도 이제 이 시리즈가 굉장히 많이 갈 거예요. 세세하게 다뤄줄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이것도 태도야. 태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